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벌써 5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간이 지나면 6월인데 여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좀 느슨해질 수 있고 환절기에 낮밤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인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좀 단단히 우리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38장 전반부에 유다 가족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함께 있어야 할 가족을 떠나 내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방에서 이방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여자를 만나서 음행하고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사람과 섞여지는 이런 죄를 유다가 짓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 셋, 엘, 오난, 셀라, 그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어쨌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씨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부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 씨앗을 남겨야 되는데 결국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아마 나름 유다는 또 자기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 얼마 후입니다. 이 얼마 후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뭔가 꿍꿍이를 생각할 그때쯤 갑자기 그의 아내 수아의 딸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서 이제는 딥나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딥나라는 곳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고 또 목축업 가운데 양틀을 깎는 이런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틀을 깎기도 하지만 그 양을 길러주시고 또 불을 허락한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딥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 유다도 이제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대개 고대의 축제라는 것은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신 앞에서 신전 장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참배하는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 섹스를 하는, 때로는 집단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위로받기를 원했던 유다가 얼마 후에 그 길로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딥나 가까이에 다말의 친정이 있습니다. 다말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이 양털을 깎기 위해 그 축제에 참여했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이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여러분, 과부들은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목지, 그러니까 구제의 대상이어서 누가 봐도 과부인 줄 아는 그런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과부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 뭐냐면 바로 장녀 복장입니다. 장녀의 복장을 하고 딥나 길 곁 에남 인문에 서 있는데, 그때 바로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 아내도 떠나고 마음도 심란하고 뭐 여기저기서 그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 마음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내게로 들어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일을 하고 싶은데 얼마면 되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그 화대, 장녀들이 받는 돈의 평균이 대개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의 돈을 유다가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염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그럼 뭘 맡겨놓고 보관하고 뭔가 좀 맡겨놓고 다음에 돈을 가져오든지 다음에 염소 새끼를 가져오든지 맡길 만한 걸 내놔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유다가 내가 무슨 담보를 내가 내겠나, 그래서
도장과 그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을 드러내는 좀 명예와 같은 것이죠. 도장은 특별히 그 손에 든 지팡이는 그걸 맡겨놓고 이제 그날 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밤을 보냅니다. 참 놀랍게도 1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아기를 갖습니다. 19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다말은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면서 내가 맡겨놓은 그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그 지팡이를 돌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기 이제 에나임에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 에나임에 장녀가 본래 없는 동네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그럼 뭐냐 그 어제 그 여인은 이런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이고 내가 줄 만큼 줬으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가 귀중한 것을 이미 줬으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조용히 해서 비밀로 붙이고 그냥 이걸 넘어가자 슬쩍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아니 당신 저 며느리 그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수절을 지키며 그 씨를 이어가야 할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할 사명으로 수절을 하라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놈을 만나서 임신을 했느냐 화가 나자 알아보고 챙겨보고 사실을 좀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 여인을 불살라 죽여버려라. 여러분 당시에 이 사형 제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것은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명예살인 간음하거나 종교를 바꾸면 죽여도 무죄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의 법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이들 죽여도 된다는 법이 터키 같은 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은 불에 타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던 유다가 저 여인을 저 며느리 때문에 정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죽여버리겠다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늘 25절에 보니까 잠깐 사람을 보냅니다. 다말이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담보물로 맡긴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했다.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26절의 상황입니다. 유다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욱해서 그냥 한번 저지른 건데 그게 내 며느리 그 며느리가 임신이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제 불살라 죽여야 될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 더 이상 유다가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음행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고 결국 그 가정의 모든 화가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더 옳다. 이 말은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가 불에 타 죽는다면 난 여러 번 타 죽어야 할 더 큰 죄인이라는 정말 공개적이고 처절한 회개를 유다가 이제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유다도 알았죠. 왜냐하면 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셀라가 크면 어떻게 씨를 받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26절이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음이로다. 내가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말을 통하여 씨를 받는 것을 이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말은 내가 이럴 수가 없다. 이 가문에 나를 통하여 씨를 남겨야지. 그 끈질김과 그 인내로 이 수모를 끄껴면서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 사실을 유다가 알고 넌 나보다 더 옳다.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 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게 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다말의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이러면서 누가 먼저 나온 장자 차자가 결정되니까 먼저 손이 나오자 거기 홍색실을 가져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늦게 나와야 할 아이가 먼저 튀어나온 아이가 베레스고 먼저 나와야 될 홍색 실을 묶은 아이가 늦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세라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끝납니다. 야곱이 에스를 앞질렀던 것처럼 이 베레스가 결국은 나오면서 앞서는 역전의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유다 가정의 참 부끄럽기도 수치스러운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두고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입장, 자기 생각으로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이 회개가 있었기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아시죠 여러분? 이 다말을 통하여 나온 베레스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로 그 여인이 이 다말, 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사실 불륜의 아들이죠. 불륜. 그것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낳아온 아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 마지막이라도 회개가 있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렇던 아이들을 다시 찾는 그런 손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멈춰야 되고 더 이상 내가 고집 피우면 있는 거 다 사라질 줄 안다면 얼른 손들고 돌아와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 회개가 마지막 살길임을 유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유다보다 다말에게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다말이 왜 그토록 끝까지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같이 살 형편이 아니구나, 그런 운명이 아니구나, 자기 동네로 가서 재혼하고 그래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과 그 시동생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어쨌든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시동생은 내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나중에는 장녀 노릇을 하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계획하는, 참 어찌 보면 참 이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거죠. 사실 다말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늙은 시아버지와 어떻게 그런 관계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열망, 나를 통하여 이 집안의 씨를 남기겠다, 이 비전, 이 사명, 이 마음 하나를 붙들고 그 수모의 시간, 그 수치의 시간,
그 부끄러운 시간, 잘못하면 불에 타 죽을 만한 위기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내 있는 것까지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가정에 있었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걸음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 가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훌륭한 남들이 뭐 그냥 우러러보는 가정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이 아이가 죽고 막 이 음행이 일어나고 막 이 정말 뭐 막장과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혹시 회개할 것 있으면 얼른 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우리의 상식과 윤리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못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심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또 사명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다를 바라보며 회개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막혀있고 뒤틀려 있다면 얼른 회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말의 이 끝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위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기도, 끈질긴 사명의 자리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